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메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회개하고 2024년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빨리 읽은 거죠. 제가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제가 좀 빠르죠?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톤이 좀 빠른 거 우리 사모님하고 성경을 보면은 맨날 내가 앞서가 한참 기다려줘, 3분 기다려줘. 그것도 쫓아가. 내가 또 앞서가.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실패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실패라면 실패됐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인생에? 나는 실패했습니까? 근데 실패할 수도 생각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으면 본전이라고 하잖아요. 본전? 1명 낳으면 손해보는 거고 3명 낳으면 한 사람 이득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성도들의 부흥이 하나도 안 됐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도 있어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2023년도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이렇게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한번 분석해보고 2024년도에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사기 당할 때가 제일로 기분이 안 좋아. 사기 당할 때 갑자기 교통사고 난 것도 안 좋죠. 교통사고 나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요즘은 보험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교통사고 나게 하려고 보험금 담으려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사고라는 것은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2024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태형 건설이 지금 부도 나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데, 많이 또 이제 부도가 나면 직장에서 많이 잘리잖아요. 사실 잘린다고. 근데 과거에 미국의 한 제조소 직원이 아침 출근해 보니까 딱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있는 거예요. 해고 통지서.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해고가 뭐야. 해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결주에 그냥 잘린 거예요. 잘린 거예요. 화가 나죠. 사실 아무 이유도 없이 잘렸으니까. 갑자기 남자라면은, 가정의 생활을 쥐고 있는 남자라면은 직장에서 막 잘린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막 눈앞에 캄캄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저는 좀 배짱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리려면 뭐 나는 뭐 살면 살기지.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원래는. 근데 좀 내성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자포자기 식으로 가진 돈을 그냥 다 그냥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그냥 술 먹듯이 화가 나니까 있는 돈 그냥 싹 써버리고 그냥 술로. 그런데 이거 이제 집도 없어. 이거 돈도 없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부인한테, 여보, 나 이제 자살을 하고 싶어. 나 이제 죽고 싶어.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마누라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뭐 모든 데를 다 해봤는데 난 안 되는 사람이라. 나는 이제 더 불가능해.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는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불가능해. 잘 죽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아내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다른 거 시도해봤다고 하지만 한 가지 시도를 안 해봤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쫙 찔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진지하게 문제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아내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복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 상사, 나를 잘린 직장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오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을까?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줬겠지. 그래서 건축업을 다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텔 사업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지 홀리데이 호텔. 알아요? 홀리데이 호텔? 난 호텔을 잘 안 가봐서 몰라. 홀리데이 호텔 창업자. 그 사람이 홀리데이 호텔 창업자 캐먼스 월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곽재국 권사님부터 예기치 않게 남자를, 우리 남편 전지에서 하늘나라로 보내고 얼마나 또 방황하고 또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2023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와! 그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절대 누구든지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삽디의 손자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급등을 봤어. 와, 외국 그 브랜드 막 외투가 있어.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갑자기. 예?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숨겼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주제서도 모르게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아주 적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다 갈 필요 없고 3,000명만 데리고 와서 아이성을 칩시다.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와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패망했어요. 졌어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과 함께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아이성 조그만 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 주민들에게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 뭐가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아간이 손대지 말라고 한 내 물건에 아간이 손댔다. 나는 그래서 화가 났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심판하라.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아니 아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비 뽑아라. 제비를 뽑아.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비를 막 뽑잖아.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결국 아간이 뽑혔어. 그래 아간아 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특세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여기에 그의 장막에 달려보죠. 그 전에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전쟁을 피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간을 제거하고 아이성을 다시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내용은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근데 이 아간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죄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나를 딱 하면은 누구를 대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것을 계속 밀고 가세요. 계속 밀고 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됐다면 그 계획한 대로 계속 밀고 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전혀 내 예상하고는 안 맞게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막 전도했으면은 교회가 좀 더 부흥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봐야 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막 총으로 아니 칼로 막 싸우라고 하잖아.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전쟁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간과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회개 기도를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저부터 우리 안에 아간을 제거해 버립시다.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욕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고 2024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4년도에 실패가 없는 성공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죄짓고 그럴지라도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 칼갈이 했잖아요. 칼을 자주 갈러 온 사람들은 한 번만 쓱 문지르면 이제 한 번만 갈아대. 근데 2달이나 3달 만에 온 사람들은 칼날이 다 나가서 한참 갈아야 돼. 칼날을. 우리가 회개도 그거 같아. 매일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그만큼 매일매일 씻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사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근데 완벽하게 사는 우리는 정말로 그 윤동주 시인이 뭐랄까 입시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시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보석에 먼지가 아니고 보석은 빛나지니까 그 자그마한 먼지라도 보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저 의자에 먼지 있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수록 우리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한 10분 동안 기도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그래야 2023년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 원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저도 뭐 회개할 것이 많아요.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 회개합시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또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읽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곡하고 한 10분 동안 불 끄고 우리 조용하게 우리 회개기도 하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은 해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써가지고 불쾌한데 오늘은 그럴 필요 없겠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록하고 나의 가정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아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힘있게 나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고 없이 나눴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온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여적한 종 어찌해야 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름을 이 한 시간 우리 귀하고 내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을 보내면서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남아 있다면 이 한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아간처럼 내가 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길을 돌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살아가고 더 많이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를 안 하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갈망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양떼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한켤 풀한 포기에 달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에게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어. 이제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취약한 죄악들을 예수와 비롯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수원 방주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잘했다고, 아직도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런 거만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열심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열심으로 성도들을 섬겼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말뿐이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한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은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보혈로 비롯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성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성결의 영으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영신 예배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본사님 시간 문자를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시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첫 시간을 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종을 비롯해서 우리 소망주의 성도들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간 같은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지고 아버지 2024년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 대학들의 소원을 그려시켜 주시옵소서.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이 편한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이니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육신이 여러 감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온 죄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죄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을 싸우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죄악을 뚫고 다니며 예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회개하는 자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이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한 대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신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된 자 있습니까? 주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맡기오니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이다가 오게 됐는데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부활절을 맞아 전국 교회와 성당에서 기념 예배. 다음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북한의 어젯밤 동해사로 단물이 탑니다. 저 목적 위에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충남 동주와 대전 세종 일대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해체 작전이 진행됩니다. 2023년도와 맞이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만도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외였던 동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끔찍한 모든 만민이 나가 누리겠니 오라가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 마주쳐올려 주의 선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대양 자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아무지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원수가 대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쳐부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가는 영적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며느리 자보들이 건강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앉으셔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새해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 주님의 복은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뭐 물질의 복도 좋고 건강의 복도 좋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영신 예배죠.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송구 예배는 지났고, 이게 뭐 1시간 만에 이게 뭐 한 해가 이렇게 바뀌는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제는 2023년 1월 1일 영신예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크게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교회 소식이 나오네. 사실은 원래 이 말 13절 저는 이제 아까 기도하는데 하루 낮에 갔다 왔으니 오늘 두 가지 이제 본문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이것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해도 어떨 때는 본문이 전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환장해요 그럴 때는. 근데 기도할 때 본문이 생각나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에 그 잘못된 걸 생각나게 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이것을 이제 영신예보고 아간을 영구예보로 영구예보로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원래 총각 때부터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대통령이라도 시켜주면 할 것 같아. 내가 모든 것이 없을 것 같아. 너무 교만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제 말씀을 바꿨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항상 이게 그 주 안에서 인크리스토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악기도 배워도 되고 뭐 운동을 해도 되고 새롭게 뭐 해요. 새롭게 뭘 하시라고 나이에 상관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관주의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낙관주의자가 된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관적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 뭐 이 나이 뭘 하겠어 내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고 나이를 그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요즘 85세인가? 한 번이 나와서 강연 가면 들어봐봐. 얼마나 짱짱한지 몰라요. 뭐 웬만한 젊은 사람 저기 가요. 우리 사모님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고백, 여러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고백을 이제 2024년에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대표도 다 넣었어요. 고사님들. 근데 많이는 안 넣었어요. 1년에 2번. 좀 이제 훈련된 다음 더 많이 내겠죠. 양기경 doktor 됐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짜증나면 그래서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아갈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먹구름 건너편에서도 언제나 빛나고 있는 찬란한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천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리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서병호 집사님, 서병호 집사님도 천사가 늘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아파트 3층에서 애가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근데 2층에서도 떨어져 죽거든요. 어른들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천사가 보호해 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경 꼭대기에서 떼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이렇게 받들어 줄 거다. 천사가 받들어 주겠죠. 근데 마귀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다 자신감. 근데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메시지대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목사님은 항상 기뻐해요. 그렇게 말하면 기뻐할 때도 있고 안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기뻐할 일은 뭐 특별하게 또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안 기뻐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적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뭡니까? 이렇게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이지만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육신의 감정을 초월하는, 복종시키는 그 어떤 크고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을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지금 형편이 그런데 너는 웃음이 나오냐? 기쁜데 어떻게 해? 직장에서 잘려도 괜찮아. 다녀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말이죠. 인간의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삶과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요새 아코디언을 배우는데 진도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아코디언을 배우는데 너무 이거 굉장히 인내심을 가져. 악기 하나 배운다는 것이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목회자를 노예에서 이제 아코디언 이제 찬양을 연주를 하기로 했는데 쉽지가 않아. 막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도 해야 돼. 근데 기쁜 마음으로 맨날 찬송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그 전도로 다니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고,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 가는데 기뻐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오후에 요셉에 대해서 잠깐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한테 팔려가고 나서부터는 짜증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낸 것 같아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화를 안 내. 모함을 당해서 그냥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하 깜깜한 방에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간수장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꿈도 해몽도 해주고. 우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은 어때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은 아주 풍족하게 살아서 거부처럼 살아서 부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파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명문하는 공부도 했고 재산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부자로 살았고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은 나도 부자로 옛날에 살았어. 나 그런 거 다 알아, 느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이건희처럼 이건희 아들이 누구죠? 그 거부는 안 됐을지라도 내 마음이 부한 것을 남들처럼 그렇게 재물이 많이 없어도 내가 부자라는 것을 글쎄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느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 아들한테 아파트 하나 줄 돈도 없고 집안집 전세방 얻을 돈도 없지만은 근데 우리 목사님들 저 배점은 하나 있어. 야 우리 아버님이 온 우주의 은행장이죠. 은행장. 은행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갖다 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좀 물질을 주신대. 근데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줘요, 사실은.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삶. 내가 돈이 많아서 꼭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꼭 궁핍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 자족, 만족.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세에 살아도 자족, 아파트에 살아도 자족. 이해가 돼요? 근데 저기 아파트 나 진짜 저번에 보고 아파트 이제 들어가고 싶은 말이 싹 사라졌어. 이쪽에 민영, 이쪽에 주공. 이게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야 너희는 주공 몇 평이고 우리는 민영 30평이고 애들 때부터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는 아파트 민영으로 안 들어가면 애들이 거기서 기죽는 거예요. 진짜로. 저기는 뭐야? 저기? 그러니까 이거 참 아파트 들어가지 아파트 들어가면 정말 30평 이상 50평짜리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빌라 좋은 곳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사실은. 주공이든 민영이든 월세든 전세든.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걸 따지고 내가 월세 살면 기죽고 좋은 집에 살면 기가 살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월세 살면서 기가 팍팍 높아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면서 만족하라는 것이 사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불만족하게 되면 거기 원인을 모르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부터 영적인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 다윗은 사울 왕한테 자민이요 사울 왕이 딸 미가를 이제 계를 시켰으니까 근데 딸도 뺏어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왕이 자기 차별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심이 나가지고 자기 사이를 갖다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는데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2024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겐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죠?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어떤 무기로 가지세요. 그냥 장검으로 가지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있어도 자만하지 말고 없어도 기죽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또 결단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심 3일. 작심 해봤자 많이 가야 3일. 그래도 작심해야 돼. 아는 것보다 나. 아는 것보다 나. 근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포기하는 건 똑같아. 결단하지 못.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뭐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가족 이웃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결단한다. 불평 원망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결단을 한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목회자만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1년 52주 주일을 한번 내가 빠지지 않고 지켜봐야겠다 하는 결단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물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뻐하는 거니까 1년에 한번 3명 전도 한번 해보겠다. 매일 30분 이상. 저는 성도들은 30분 이상이면 좋겠다고 그래요. 원래 본사님은 1시간 이상이지만 저는 목회자들은 최소한 2시간, 3시간을 해야 이 영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제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목사님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혹시 우리 최혜정이랑 한번 같이 읽어봐. 정말로 감동이요. 나 근데 도전을 해야 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한번 핸드폰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 성경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믿음이 이거 성장이 안 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양육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믿음 성장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 간다고 해서 군인이 다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해병대에서 꽉지 훈련을 해야 강 훈련이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훈련이 해야 신앙 성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어떻게 내가 한번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내가 매일 산에는 못 가도 일주일에 한 7번 이상 산에 가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해야겠죠. 우리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힘을 가지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찬양 한곡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